한 분이 랍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의 댁에 기거하면서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며칠 그 댁에 머물고 있다가 그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선생님께 한 번도 말씀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대화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큰 것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입고 떠났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선 후에 그 문 밖을 나설 때에 뵈니까 잠시 머물러 하늘을 바라다보고 또 땅을 한번 바라다보고 깊은 숨을 쉬시면서 산책을 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며칠 뵈면서 큰 가르침,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마음에 많은 생각과 고민, 그런 모든 것들이 일시에 그래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아침에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했더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살아계심을 제가 선생님의 모습에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은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그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다보고 또 땅을 한번 바라다보고 깊은 숨을 쉬시면서 걷는 모습에서 만물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존재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내가 지금 이 하늘 아래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늘 현재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는 영혼은 그렇게 만상이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펼쳐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감격하는 그 존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는 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또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언어로 배울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면서 깨어나는 순간 내가 이 하늘 아래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때로는 낯설음이고 물음일 수도 있고 은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이 어떤 글줄을 읽는다고 하여서 이 무섭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늘과 땅을 바라다보면서 느끼지 못하는 바에
무엇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왜 존재하며 또 존재하는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 같은 고민에 그 어둠의 구름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그것을 벗어나서 천지가 살아있음과 그것을 지으신 분과 그 지으신 분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 하늘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일을 통하여 그는 그 모든 것을 같이 공감하게 되고 깨달아 알고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보라, 드레핀 꽃을 보라,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하지 아니한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한 영혼으로서 자신만의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나의 존재의 의미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각성을 통하여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에서 나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아는가? 모세는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에 세상에서 참으로 기구한 운명으로 쫓겨남으로써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중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이고, 또한 엘리야도 그 세상의 그릇된 권력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소망으로 그의 삶의 여정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가져야만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잘못된 쇠뇌에 어둠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아는가? 그것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럴 때에 우리는 그가 회개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그랬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깨어나요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그것이 회개이고 그러면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이 천지 만물이 나에게 일시 주어진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은총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하게 계시하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의 시대에는 또 많은 시대의 사람들은 그 절대 타자인 그 절대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분을 인격적인 존재요 사랑의
관계로서 이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절대하신 창조의 주에 대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일깨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절대적 권능의 존재이지만은 그분은 사랑의 존재이고 그분은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같이 예를 들면 포에르바와 같은 인물들은 인간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영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와 같은 인물도 인간의 그런 심리적 경험이 투영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No,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먼저 계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아버지 되심이 인간에게도 아버지 됨을 가능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있지 아니하고 만물이 먼저 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고 만유인력의 법칙도 창조하고 시간도 공간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의도, 사랑도, 만유인력의 법칙도, 아버지됨도, 어머니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의 확대판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아버지됨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로부터 시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 되심이 이 인간 피조물에게도 아버지 되심이 나타난 겁니다. 그 말은 돌보고 지켜주고 또한 책임을 져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 되심입니다. 아버지 됨, 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본래 없었는데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고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 인간 세계에, 인간 사이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 됨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이 인간을 향한 아버지됨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추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 아버지가 있으니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추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느냐. 인간의 아버지도 돌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에서 아버지됨이 하나님께 투영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판단을 받고 그 아버지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실패할 수 있고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고 편애할 수도 있고 죽어서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럴 일이 없는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더라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됨을 그가 계시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탕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시다. 죄인을 용서하는 아버지이시다. 해와 비를 악인에게까지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는 아버지이시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본 모습이고,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의 아버지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 타자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을 옳지 아니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그런 타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조하고 낳고 살리고 기다리고 찾고 용서하고 먹이고 인도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이들은 신앙에서 하늘 아버지를 믿기가 참 어렵다고. 그건 현실에서 맞아요. 신앙적인 여정을 보면은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술을 먹고 집에 오면은 어머니, 자식들 모두를 다 폭력으로 두들겨 패고 못 살게 하는 그 아버지, 그 병든 아버지. 그런 가정에서 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그런 폭력적인 존재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병든 아버지도 치유하기를 원하고, 그 병든 아버지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병든 아버지도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창조하던 그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로움이 오늘 이 땅에서도 고난받고 있는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도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삶과 기도와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시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인간에게 아버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이셨고 그 아버지됨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히려 투영이 되어서 인간에게 그 아버지됨,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책임져주고 함께하는 그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이 물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세계, 인간의 관계의 세계, 가정 안에도 이것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작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성자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그분,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영원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또한 불러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로 택함 받은 그런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들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던 그 아버지라는 호칭 속으로 우리가 은혜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됨이 원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땅 위에 이렇게 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구원 가운데 있는 그것이 원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과 당시의 성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지었으나 우리는 그 하늘아버지의 등을 돌리고 유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결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여가 자식을 폭행하고 책임지지 않고 아내를 폭행하고 하는 그런 그릇된 아버지의 상태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탈해버린 유리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참 하늘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그 고백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굶주리는 것 자체를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성자와 성부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그 부성 아버지됨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인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바라다보고 어린이들을 바라다보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그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면에서 기진한 인간들을 바라다 봤을 때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성, 그 아버지됨은 기진하지 않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을 진 이들이 자고로 예전부터 임금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메시아. 그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첫 번째요. 또한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올바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임금의 길이요, 또한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 세상의 리더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 아버지됨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죄를 더 짓고 하게 되면 무책임해지기 시작하고 굳고 권위적이고 독재형으로 바뀌고 착취와 억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아버지께 매번 기도하며 하늘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킴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7가지의 내용을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아버지이시다.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그 아버지. 지금도 천지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보면 알지만은 정말 아침에 동이 트고 새가 지저귀고 냇물이 달리고 그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고 숲이 우거지고 그 맑은 공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경험할 때에 창조주는 여전히 운행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하늘의 아버지는 두 번째로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마침내 부활로서 모든 생명의 마지막 꽃을 피워내고 생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하늘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물리의 세계에서는 상대성 이론이나 만류 인력의 법칙을 통하여서 우주를 이렇게 운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영적 세계와 사회적인 이 관계 속에서도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또한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선인과 악인까지 품으시고 그들에게도 해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약속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아버지, 약속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아버지이시고 또 마지막 심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마지막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이 같은 7가지에 관하여서 제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오늘도 이렇게 천지를 운행하시고 이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매일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낮비가 아침에 눈을 뜨고 문을 열고 나설 때에 하늘이 밝아오고 천지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깨어있는 이런 영적인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로부터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권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도 사랑 가운데 짓고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 아버지됨을 함께 누리며 알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같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살아있음과 지금까지 살아옴과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것을 찬양하고 이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가는 순간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으로 진리로 길과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